여러분 꿈 꾸셨어요? 꿈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꿈에 미치지 마세요. 꿈에 맞는 거 하나님한테 미치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 미쳐도 미쳐야 살아요. 하나님한테 미칩시다. 예수님한테 미쳐서 합시다. 사람들이 나한테 꿈에 미쳤다 그래. 나 꿈에 미치지 않았어요. 꿈에 만나는 거 하나님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우리 집 상황을 꿈을 꾸셨어요. 근데 위에 사람한테 밑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 아직도 불만이 많아요. 당신이 해도 똑같아요. 그냥 당신이 해도 똑같아. 원장 돼봐. 원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아래를 다 잡고 있어야 돼. 밖에 사람까지 다 갖고 있어요. 왜? 여기 영혼도 중요하고 밖에 영혼도 중요해. 근데 다 같이 잡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말을 다 못 알아듣게 해버려. 저 사람도 못 알아듣게 하고 이 사람도 다 못 알아듣게 해버려. 지가 다 꿀망을 벙어리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일단 독이 들어오면 다 내가 품고 안 내놔버려. 내놨다 하면 이게 말이 하나 내놨는데 10개 100개가 돌아다녀버려. 그것도 나쁜 것으로. 좋은 말은 절대로 전달을 안 해준다니까. 꼭 나쁜 것만 전달을 해요. 이게 사람이래요. 우리 사람 되는 걸 축복합니다. 열심히 전달을 하세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걸 꺾어서 좋게 전달을 하면 그거는 사람 위에 사람인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보고 아직도 불만이 있어? 아직도 회개하셔요. 내가 원장 됐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요. 알고 그럴 때도 있고요. 그냥 알든 모르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꿈이 600~700년 전까지 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거기도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3일째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600~700년 전에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600~7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한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겠죠.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왜 이렇게 하면서 꼭 오늘 줄 것 같이 하고 데리고 가셔요. 오늘 줄 것 같이. 그럼 오늘 줄 것 같이 하지 않으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그러면 우리 새별이하고 나라한테 야 그건 안 돼. 25살 때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얘들은 못 자라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소망을 잃어버려가지고 따라갈 수도 없고 기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꾸 배워요.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금방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실까? 안 그러면 못 따라가요. 아예 포기 자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유만복 장로님이 그랬잖아. 아이씨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하루는 그러셨어.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같이 왔는데 맨날 아모스는 안 되고 그래서 장로님 그럼 가지 말까? 아니 그건 아니고 자 하나님이 저 산 뒤에가 무지개가 있대. 그러면 거기까지 지도자가 데리고 가야 돼 안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된대. 데리고 가야 되니까 10년 뒤에 될 것도 오늘 될 거와 같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보고 더 많은 사람이 사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은 하나가 죽잖아요. 전부 내 책임이에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고 나가서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을 그냥 죽는다고 해버릴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 죽는 2년 반 동안 내내 울어.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법을 비유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살아요. 살아도 살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죽어도 내 영혼이 살아서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도 산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요. 이 사람을 그 엄마 죽을 때까지 2년 반을 울릴 거냐 그냥 죽은 다음에 잠깐 울릴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였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산다 그래요. 힘내세요. 곧 살아납니다. 이렇게 다음날 죽어버려.
그러면 그때까지 웃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울리다가 죽는 게 나아, 웃다 죽는 게 나아? 말해봐요. 이게 지도자의 아픔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죽을 사람도 살다가 웃다가 가게 하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어떻게 결정을 봐야 돼. 그럴 때는 앞으로는 그럼 어떤 사람한테요,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하도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공격을 했나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죽을지 살지 몰라 이렇게 말했더니요, 가가지고 진짜 죽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 소망을 잃게 해버렸잖아요.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 속으로 그 자리에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지도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책임자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몰라. 알아도 몰라도 몰라. 그냥 그 오늘 행복하게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우리 함께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어제가 6.25였어요. 이 달이 보훈의 달이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 그런데 이제 전쟁에 관한 얘기예요. 전쟁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거니까, 유튜브에 나온 거는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니까 더 잘 알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제목입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라는 것은요, 침략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전쟁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나는 오늘 전쟁하며 산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 습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 꿈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꿈이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지도자를 원망하는 습관의 길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평생 지도자 못 됩니다. 왜? 앞에 사람을 계속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간다고, 저리 가면 저리 간다고. 오늘 성경 나온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먹는다고 욕하고 세리요한은 안 먹는다고 욕하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욕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간다고 욕하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욕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욕하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로부터 그거 고치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그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 주에 아버지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꿈으로 대화하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말씀을 해주셔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마음을 곱게 써야지. 마음은요, 혼내,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을 곱게 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불평하고 부정하고 불만하고 이거는 내 집안이 죽는 집안이에요. 제가 불평할 때는 집에 가서 입을 안 열어요. 감사할 때만 열어요. 요즘은 아예 가지도 않아요. 왜? 감사할 일이 별로 없나 보지.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얘들아 밥 사줄게, 얼른 나와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할 일은 입을 열지 않아요. 가르칠 일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며느리고 딸이고 없어요. 그날 가르쳐요. 손자들도 데려다 거기서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집안이 잘 되게 만들어요. 내 집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게 해야죠. 그러니까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해초리도 때리고 칭찬을 90% 합니다. 그러나 10%는 반드시 책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칭찬 아니면 혼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천국의 전쟁을 일으켜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드린 마음을 곱게 써야지. 습관을 고쳐야지. 긍정하는 습관. 왜? 오늘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요. 응? 17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7절부터. 이르되 우리가 16절부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피리 불어 춤추자 그러면 추지 말자 그러고, 추자 그러면 안 춘다 그러고, 안 춘다 그러면 추자 그러고, 이렇게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혼이.
그것은 지금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또 볼게요.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나무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많은 음식이 있는데 자기 먹고 싶은 거대로 먹으면 돼. 안 먹으면 그만이요. 그 저하고 20년을 가까이 살아요. 원장님은 안 먹는 게 많아요. 이러고 저한테 물어요. 야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많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많이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 그만이요. 그러다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음식도 저 사람이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요.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먹으면 다음에 안 해주면 되고 먹으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모든 것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그러고 있나? 복 못 받아요. 집안을 세우지 못합니다. 복을 못 받는 게 문제예요. 내 집안을 세우지를 못해요. 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해달라고 했더니 마음을 굳게 써야지. 그러면 습관을 굳게 가져야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과의 전쟁 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사람만 듣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아니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지가 듣는다잖아. 아니요 엘리야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는다고. 그 말이 맞죠. 언제부턴가 저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절대 이 사람 보고 대화를 안 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2번 헌금을 올렸어요. 세 번째 이제 3번 올립니다. 이런 이제 일이 생기면은 마음을 곱게 쓰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말하는지 몰라요.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좋은 습관을 갖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왜? 이장님도 은혜숙소 사장님도 이 산 12만 평의 대장 지금 대장을 만나서 270평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사는 건데 이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을 곱게 갖고 있잖아요. 왜? 이장한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왜? 땅 싫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 내가 사야지. 헐기 다 전에 말을 하지. 싫다고 해서 말 안 했어. 그렇지만 그걸 사게 할지 안 하게 할지 몰라요. 제가 사야 되니까요. 제가 돈을 지불하는 걸 봤지 이 사람이 지불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서 나를 사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지 않고는 안 삽니다. 이 이름으로. 또요 은혜숙소 사장님도 그랬죠. 여기 사장님도 마찬가지. 안 돼 하면 1350만 원이 자기 돈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또 살려면 또 사야 돼 그걸 주고. 근데 3주를 딱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그렇다고? 밀어드려야지. 1350만 원을 거기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마음이 다 고와요. 우리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곱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렇게 길을 막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다음 주에 사게 되면 우리도 그쪽에 길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왜냐하면 1m 이상 아마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집은 차 못 들어가요. 이상하죠?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는 안 막는다고. 그러나 딜은 할 거라고. 그러죠. 때가 오면 딜을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엄청난 습관이 돼 있어서 마음이 곱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면서 뭔가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편하질 않아요. 참고 있는 거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그랬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랬어? 그랬구나. 그렇게 해. 별것도 아닌데 뭐.
아모스 짓지 말라는 말도 아니잖아. 나는 아모스만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리 안 해. 아모스 건드리면 그날은 죽는다고 나와버려.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습관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된 습관이 있다면 모두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아,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니라고 계속 달래들으면서 옆에 사람한테 찐빵을 주는 거예요. 주는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참는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참게 하지 말고 내가 복을 받으시길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로 어떻게 승리한 사람, 승리한 사람을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은 저의 일생이에요. 왜? 어떤 분이 제가 방언을 받으러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는 거를 보고, 아, 이 아이를 가서 방언을 받게 하면은 혹시 방언을 허락하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 방언을 못하게 하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방언을 받게 하려고 어느 부흥회를 데리고 가셨어요. 지하에 있었어요. 한 3, 4일을 계속 택시 타고 다녔어요. 뭐 별로 멀진 않아요. 한 5분, 10분 정도 가는 곳이니까. 가가지고 밤 9시부터 시작해가 10시, 11시 이렇게 거의 12시 돼서 끝나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못 받았어요. 방언을. 그러면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10시가 넘었는데 이 부부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집사님 가셔요. 다 갔는데 나는 안 가는 거예요. 방언 받으러 왔어요. 방언 주세요. 그랬어요. 다음에 받으러. 안 돼요. 나 택시 타고 매출 왔어요. 잠도 못 잤잖아. 그러니까 그 방언을 내일 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방언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를 하더니 집사님 시아버지하고 얽혀가지고 방언을 줄 수가 없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버지가요 시골 가서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시면 제가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방언을 주셔요. 이렇게 이분들이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두 분이 나를 잡고 양쪽에서 잡고 이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니까 툭 터져서 방언이.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셔요. 안 돼요. 가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연습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또 뭐라고 기도를 하시더니 큰일 났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러는 거죠. 욕심이요? 무슨 욕심이 많을까? 나 욕심 별로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늘나라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그거 좋은 거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3일인가 지났어요. 목사님이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박 집사 들어와. 예? 왜요? 들어와. 들어갔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너 어제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똑바로 말 못해. 목사님 근데 어제 말이야 어떤 애가 미쳐가지고 어제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10시에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개를 잡고 굴렀잖아. 근데 걔 귀신 나갔다? 온 동네를 다 뜯어 눕힌 거죠 이제. 근데 동네 사람들이 또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났어. 그래서 했더니 아휴 내가 진짜 미쳐 너 때문에. 온 동네를 시끄럽게 이거는. 전도하러 다닌다고 시끄럽게, 장사한다고 시끄럽게, 귀신 쫓아낸다고 시끄럽게. 조용히 좀 살자. 아, 예. 기도한다고 온 동네를 다 떠들어 눕혀놔. 조용히 좀 살자. 아, 예. 그 다음 날 또 떠들어. 그 방언을 이제 받아갖고 왔어요. 왔는데 방언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돈을 받으러 새벽 예배를 나가요. 근데 이때는 방언 연습을 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시끄러! 이러는. 아, 예. 그리고 이제 10분만 참으면 목사님이 10분도 안 돼서 들어가시니까 10분만 잘 참고 있다가 이제 방언을 하면 돼요.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이제 한 달쯤 됐는데 아, 이게 이제 연습이 잘 돼가지고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나와버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시끄러! 이러는 거죠. 탁 일어났어. 목사님, 왜?
그런데 안 하려고 해도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권사님들 다 있는 데서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해버려! 한 달 내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방언이 자유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권사님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하고 다이렉트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하나 보자. 아마도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될 수도 있어.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방언이 자유화가 됐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는 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시작하면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먼저 포기를 하셔요, 나중에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천국을 침노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을 얘기할 때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쟁이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입니다.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아기를 못 가졌는데 그의 남편이 여호와께 간구를 했더니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한 것이 창세기 25장 21절부터 있어요. 근데 23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이걸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야곱은 이미 택정을 받았어요.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12지파를 만들고 이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택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여기 택함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고요. 저와 엘리야 목사님도 똑같아요. 엘리야 목사님이 이곳에 설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를 설명하세요. 택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저도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택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지고 야곱이 복을 받게 됐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자, 13절입니다. 27장 13절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들은 자가 가장 중요해요. 하늘의 비밀을 들은 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아모스의 비밀도 들었고 민족과 세계의 비밀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통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들은 자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듣고 아들을, 큰아들이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간 사이에 아들아 빨리 가서 큰아들 오기 전에 네가 가서 잡아갖고 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래라 해가지고 꾸미고 가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복을 받을 거다 저주 받을 겁니다. 그러니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성령이고요, 성령의 다른 이름은 고유의 이름이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보면은 이 어머니가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하갈하고
아라비안하고 여기 이 이삭의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꿈에 나타나는 성령님을 의미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자 되게 하시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꿈과 환상이에요. 그리고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남을 주선하시고 장소를 제공하시고 우리 고통을 알아서 알아주고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로마서 8장 26절 7절 8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있어요?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그 일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하루에 수도 없는 이 말을 합니다. 누가 나한테 고통을 줄 때도 누가 나한테 잘해줄 때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소서. 그도 잘 되고 여기도 잘 되라. 자 보세요. 모세가 6천만 원의 빚을 졌어요. 지금 이 땅 때문에. 근데 여기 올라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진 빚은 내가 책임집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자기가 갚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따가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저는 습관적으로 말대로 밀어주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요. 아 그래? 그래 갚어. 그 공장 잘 되어서 네 것도 갚고 이것도 갚고 다 갚으세요. 그랬어요. 왜 하지 마라 그래?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가 복을 받을 건데.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건데. 자 이곳에 와서 수도 없는 청소를 해요. 지금도 하고 처음부터. 자 화장실 청소를 이 예배당을 딱 마치고 나서 화장실 청소를 물려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딱 지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물려주라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랬어요. 복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너만 받아! 쟤도 받게 화장실 물려줘.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물려줬어요. 지금도 화장실 들어가면 절대 그냥 안 나와요. 다 봐서 닦아놓고 화장실 다 정리해놓고 다 그러고 나오지 거기 들어갔다 그냥 내 볼일만 보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집을 돌보는 습관이잖아요. 습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내 삶에 잘 접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첫째는 택함이고 두 번째는 들은 자의 중요성이에요. 누가 들었어요? 야곱이 들은 게 아니에요. 복중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둘이. 뭐 하려고? 야곱이 앞으로 나오려고. 앞으로 나오려고. 그런데 여기서 못 바꿨어. 못 바꿔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기어이 밖에서 바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세상 복하고 하나님을 복하고 바꾸세요. 세 번째는 하늘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으로 3년 동안 배운 게 많아요.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왜 미워하게 하냐면 벌 주려고. 미워하게 해서 따라하면 벌 받아버려요. 야, 사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따라하고 미움은 꺾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미움을 주면 같이 미워해버리고 사랑을 주면 또 같이 사랑을 하는 거야. 이것을 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쁜 마음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꺾을 때 되는 거죠.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벌 받을 준비를 시킨다니까요. 왜 갑자기 사람이 미워지냐고. 미움은 살인마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완전히 온몸이 초토화돼 버려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셔요. 사람이 미움의 귀신이 아니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훈련된 사람도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것을 내치는데 몇 시간씩 걸릴 때도 있어요. 왜?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어때? 약한 사람은 이걸 못 내쳐요. 못 내쳐가지고 그냥 거기 당해버린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딱 두 개로 가르세요. 나는 순남을 사랑한다. 그러나 순남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죄인은 미워해. 이렇게 딱 갈라줘요. 그럼 한 사람을 놓고
순남이는 사랑하고 순남이가 자꾸 나를 치고 있는 그 나쁜 귀신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분리해서 내보내주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아, 얘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의 죄, 사마귀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딱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는 복과 저주가 내가 살아있는 오늘 지금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나보고 눈을 딱 흘겨요. 흘기면은 그 자리에서 미움이 들어와 버려요. 이것이 애기부터 똑같아요. 훈련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훈련된 사람은 조금 빨리 내보내고, 애기들은 이걸 못 내보내가지고 암 걸리고 암 같은 삶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세요. 누가 눈을 흘기면, 아, 눈을 흘기는 저 귀신은 내가 미워해, 저주해. 그러나 그는 사랑해. 딱 말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몇 번 하게 나면 딱 갈라져서 딱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복 받읍시다. 왜? 복 받을 마음, 욕심을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돈이요? 돈 욕심 같은 거 없어요. 그러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자, 어제 가서 밭에 가서 이제 마늘을 캐고 쪽파를 캐고 양파를 캐고 이런 데 갔어요. 오전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승근이가 열심히 이제 저기 준비를 해주는 거죠. 승근이한테, 승근아, 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네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실 거야. 근데 이 나라의 부자들은 다 땅을 갖고 있어. 너도 그렇게 해서 부자 되거라. 그때 아멘 했어요. 자, 우리가 수련원을 관리할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거기를 온 청소를 처음에 다 해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여기 15,000평의 이 땅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인정만 받아라. 그러면 15,000평 이상의 땅을 주실 것이다. 다 아멘 했어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힘들 때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누구를 찔러요? 누구한테 화내요? 누구한테 화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화내는 즉시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서 끌게 하잖아요. 멍청한 걸 몰라요. 미련한 걸 몰라요. 무식한 걸 몰라요. 다 알아요. 저를 다 알아요. 저는요,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말하면 다 들어줘요.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또 간간히 아는 게 있어요. 아는 척을 안 해서 그러지. 왜? 해봤자 찐빵밖에 더 막혔어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 다 알고 세워놓으셨어. 얘는 할 줄 아는 게 끌고 가는 것밖에 못해. 믿음으로 바라는 말밖에 못해. 힘이 있어서 뭘 해요? 없어요. 어제도 밭에 가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힘 있는 사람하고 힘 없는 사람이 전혀 다른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으니 자기의 힘이 덜 들어가게 도구를 선택을 해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아니, 그렇게 진 땅에서 어렵게 지금 이게 하나씩을 파고 있는데 5개짜리 발을 가진 애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5배로 분산이 돼버려요. 저는 날카로운 호미를 갖고 가서 단번에 딱 캐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이 5배가 덜 들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말했더니 모세 빡빡 웃으면서 자기가 잘했다는 거야. 너는 남자니까, 힘이 강하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힘이 딸려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가르쳐주고 왔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지혜로워요? 힘이 약한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의 힘을 어떻게 쓰려고 아주 요긴하게 쓰기 위한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힘을 덜 들여서. 그래서요, 이 야곱에게 욕심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3살에 딱 잡혀와가지고 봤어요. 환상이 열렸어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쌀자루가 쫙 나져 있어요. 나져 있는데 여기는 약 160kg가 들어있는 가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나와 있는데, 이쪽에는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딱 쌀자루까지 딱 한 10여 개가 놓여 있어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오른쪽으로 가더니 이게
손에다 들 수 있는 쌀을 들고 벼적구들을 신고 할랑할랑할랑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미쳤나? 그랬어요. 왜? 이렇게 큰 게 많은데 왜 그걸 들고 가냐고. 이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셔요. 저는 천국을 침노하는 이유가 부자 되려고 그럽니다. 내 심령은 가난하나 내 육체는 부유하기를 원한다. 나사로는 가난해서 그 부자를 지옥을 보냈어. 나는 나사로가 구원하지 못한 그 부자들을 모두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그리고 딱 보고 있다 그 사람이 가니까 제가 어디로 갔겠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160kg짜리 머리에다 딱 했습니다. 이거 손도 안 잡아. 할랑할랑. 근데 일단 얹으면 무조건 가벼워요. 이것도 못 이니까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어줬어요. 이어줬더니 그냥 손 내리고 좋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아모스 아니고 뭐겠어요? 제일 큰 쌀자루를 졌으니 제일 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승리했어요. 삼촌네 집 가서도 원망불평 안 했어요. 눈뜰 겨를이 없이 부지런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32장에 왔어요. 3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름을 주면 이름값을 꼭 합니다. 신기하죠? 제가 이 예배당 짓다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 비슬이 지금도 약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여기가 끔찍하게 아파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 그런 건 안 따라가도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혼자 웃거든요. 여기서 못이 다 지금 형 앞에 보내놓고 혼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형이 죽이러 오잖아요. 아니 마중 나오려면 사람 두 사람 데리고 오면 됐지. 뭐 마중 나오는 사람이 400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죽이려고 데리고 오는 거죠. 이 애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많이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땅치 않으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요? 저는 그게 불안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일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건 하지 마라. 근데 아버지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그래라. 하나님이 사람의 그 설명을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죠. 마음을 곱게 써야지. 그렇게 해놓고 또 설명을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더 고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을 곱게 써야지. 그렇게 하면 마음이 고와지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솝우화를 여러분이 보시죠? 이솝우화. 바람과 태양이 저 사람 옷을 벗기자 그랬어요. 자, 우리의 옷은 행이에요. 행인데 저 사람은 옷을 벗기는데 날마다 해추리로 두둑이 패가지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광풍을 날려가지고 옷을 벗기려 해. 벗겼어요? 못 벗겼어요. 저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 따뜻한 빛을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젯밤 그저께 밤에도 이솝우화를 아버지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버지, 그렇게 해봐요. 보세요. 더워서 옷을 다 벗어버릴 거잖아요. 얘껏 말이야. 그럴 때 빨리 새 옷 입히면 되지 않겠어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밀고 나가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거 괜찮나?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자신있게 나가요? 못 나가요. 모르겠는데 어쩌겠는데 막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해버려요. 그래서 응답을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는 종들도 응답을 정확하게 받게 합니다. 왜? 네가 후회 안 하려면 무조건 응답을 받아야 돼. 누구의 말에 의해서 하면은 그것이 불평불만이 돼. 그러니 내가 직접 응답을 받으면 절대로 불평할 수 없어. 왜? 내가 받았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야 아버지 앞에 잘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승리하게. 오늘 내일 모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만 잘 살면 돼요. 오늘 미움을 이기고 오늘 말만 잘하면 돼요. 얼마나 이기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가난한 게 좋아요? 난 가난한 게 싫어요. 저는 가난한 게 싫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 보면 주기도 해야 되고요. 우리 식구 먹이기도 해야 되고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도와달라 할 때 도와달라 하면 돼요. 돈 필요할 때 돈 달라 하면 돼요. 이거 여쭤보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절대 호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져요. 이제는 제 호주머니에요. 돈이 남게 됐어요. 신기하죠? 내 통장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너같이 멍청한 놈을 내가 만들긴 했다면 진짜 힘들다. 응?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라. 이 3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빚이 이쪽에 많이 있어도 네 통장에다 돈을 좀 남겨놔.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아들하고 딸이 저렇게 힘들다는데 어떻게 남겨놔? 싹 긁어서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달라고 해요. 그러니 제발 부탁했는데 여기다 돈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5만 원 남기든 10만 원 남기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조금씩 남기기 시작을 했어요. 5만 원도 남기고 10만 원도 남기고. 그것이요, 신기하죠? 조금씩 커져가고 있어요. 왜? 남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아들한테 돈, 아들 이만큼은 저 주세요. 아 그래, 거기다 넣어놓고 이거 주고. 이렇게. 왜? 나한테 돈을 또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했더니 신기하게도 조금씩 자꾸 쌓여서 올라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다 줘버리거든요. 주지 마라 그랬지. 주지 마라 그랬지. 누구한테도 주지 마라 그랬어. 주지 말고 갖고 있어야 네가 부자가 된다는 거야. 그거 이상하죠? 야, 부자는 빚이 더 많아. 응? 부자는 왜 부자가 빚이 많냐? 관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거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관리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네. 또 땅을 샀더니 모세가 6천만 원 해주고 자기가 갚는데, 아멘, 네가 꼭 갚아, 알았지? 아버지 그리고 1000배로 갚아주세요 그랬어요. 왜? 이미 공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복둥이가 들어가니까 공장에서 계속 주문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거기서 벌어서 다 갚어. 그리고 복 받아. 여러분, 그냥 밀어주는 말을 합시다. 누구든지 밀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게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나한테 사람이 붙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이게 마음밭이 고운 거예요. 사람을 자꾸 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곱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28절, 때려도 안 되니까 축복해 줬어요. 축복을 해줬는데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이긴 거, 지금 하나님을 이기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및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살아. 하나님하고 사는 이 땅에서는 누구하고 살아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구로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해주지 않아요. 지금 그런 역사인 거예요. 야곱이 누구를 이겼어요? 삼촌을 이겼죠? 누구를 의지해서? 어머니를 의지해서. 우리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버지, 저 사람이 왜 저러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기분이 되게 나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무슨 일이죠? 하면 그 속사정을 딱 알려주세요.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고통이 들어와서 너무 오래 머물기 때문에, 고통이 오래 머문다는 건 귀신이 오래 머무는 거예요. 고통이 귀신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자꾸 고통을 넣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받지 않겠다는. 십자가는요,
이웃을 데리고 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보다 힘이 약하다고? 너한테 말을 못한다고? 그 자에게 잘해야 돼. 그래야만이 복을 준다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따로 있는 게 따로 계시죠. 계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이 고운 밭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승리자란 뜻이에요. 제가 43살에 이 삼각산에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3번을 불렀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승리자란 뜻이야. 승리했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딱 돌아 앉아서 저는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승리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교만해져 버려요. 자기가 승리했다는 거야. 여러분, 승리할 날이 언제예요? 77이 49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승리자가 없어요. 계속 승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도달해야 승리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도달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씨름을 해야 돼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밀어줘. 춤추자 갈 때 춤추고 슬피 울면 같이 울어주고, 춤추지 말자 그러면 멈춰주고, 옆에 사람한테 제발 맞춰줘. 다 너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도 맞춰. 이게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들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어떤 것이라고요? 행한 일에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17절, 18절, 19절은 다 옳다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춤추자에도 안 춰. 슬피 우는데 자기는 웃어.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줘. 별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옆에 사람이 아파서 죽어도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굶어도 내가 대신 굶어줄 수 없거든요. 그 사람 가는 길에 내가 그냥 내 길이니까 같이 가다 동행이 되는 거지, 그 사람 내 길을 바꿔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어떤 거냐?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줘. 별것도 아니니까. 네가 사명의 길에 벗어나지만 않게 다 해주면 돼. 어때요? 그게 지혜래요. 그렇게 행한 대로 행한 것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국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사람하고 살아갈 때에 사람을 가장 편안해야 내 곁에가 있어요. 내 사람은 내 곁에가 있어야 나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 복둥이 2분을 만들어 드렸어요. 우리 조은영 집사님하고 우리 민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일이 되면은요, 이 오너들은 엄청 괴롭습니다. 말일에 나갈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통이, 오너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 오너가 아닌 사람 2, 300이면 돼. 근데 3천, 3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응? 이제 말일이 또 다가왔잖아요. 그러니 조 집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래도 복둥이라고 하셨나요? 센 것은 빚입니다. 익은 것은 11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보여주셨냐? 각 꺾어가지고 복둥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복둥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내를. 남편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둘 다 그러는 거예요. 좋아서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으로 빚이라도 내서 해결을 해줘요. 그런데 옆에 고기를 막 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꿈에.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거 먹게 해달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나 구운 거 먹게 해주는 게 11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꿈이 멋있어요.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 내가 익은 거 줄게. 어? 그 못 받은 돈 받게 해주고 더 좋은 일거리를 주시고 또 과외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능력자니까 능력 있게 일을 붙여주면 됩니다. 하루에 5번 이상씩 기도를 시키십니다.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는지. 왜? 제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내 아내가 듣고 남편이 듣고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들으셔요. 자,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부자 된다고 말하세요. 저는 부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어이, 돈에 미쳤어. 그러니까 아버지 부, 자식 자, 부자다. 너도 그렇게 되세요. 말은 항상 긍정으로 합니다. 사람을 치지 않게 합니다. 사람을 고통스럽지 않게 같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긍정의 방향으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부정하냐면 모든 걸 다 부정으로 바꿔놓습니다. 능력자는 어떤 거냐?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서 데리고 가는 게 능력자입니다.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복을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여 그 전리품으로 부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그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준 노래입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잠잠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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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오늘